여러분 우리가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주제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일어날 수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다리를 펴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때 교회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누구 한 명의 책임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때 이 교회가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교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까? 오늘 말씀에는 공동체가 해야 할 두 가지 정도의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우리 오늘 말씀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누구에게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정성 들여 준비한 찬양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헌신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는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고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직설적이고 아주 가시적인 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누구를 계속 보게 되느냐면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차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주차 관리하시는, 안내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을 보게 되고, 또 주방에 가면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고, 예배당에 오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사람들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의 겉모습을 보고 그래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것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나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앞에서 그래 찬양팀 열심히 하고 있네, 그냥 저들이 열심히 하니까 나는 바라보고만 있으면 되겠다가 아니라 저들이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고민하고, 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가, 이것들을 고민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앞에서 찬양팀이 빵빵하게 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는데 굳이 내가 거기에 목소리를 얹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찬양팀의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예배이기 때문에 누가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 예배의 질을 올리는 것은 앞에선 찬양팀들이 질을 높여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때 이 예배가 아주 질적으로 높아지는, 질이 높아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도 높은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뿐만 아닙니다.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가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할까요? 야, 오늘 주차 안내 더운데 힘들었다, 아유 힘들었으니까 냉수 먹고 속 차리십시다,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갔는가를 고민하고, 그럼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어떻게 주차 안내를 해야 되지? 어떻게 주방 봉사를 해야 되지? 어떻게 찬양팀을 섬겨야 되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갓생러도 있고 그 새가족 환영회도 있었고,
또한 남성교회, 여성교회, 뭐 원례회도 있었고 구역 모임도 있고 뭐 권사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하냐면 옆에 있는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다.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예배당에 오셔서 그래 찬양대 잘하네, 찬양팀 잘하네,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모든 사역의 방향, 섬김의 방향, 헌신의 방향, 모임의 방향들이 다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이것을 고민하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인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까? 고민될 때에는 A를 해야 할지 B를 해야 할지 모를 때에는 어떻게 결정하시느냐?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를 고민하고 또 되뇌어 보면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이 좋으냐 안 나오는 것이 좋으냐 이것을 생각할 때에는 당연히 예배당에 나오는 것 같지만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내가 예배당에 가기 위해서 이 사람이 죽어져 가도록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의 영광일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주 쉬운 문제이지만 아주 어렵고 아주 복잡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해서 교회 내에 있는 모든 봉사와 헌신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교회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 격려하여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격려하여 모이기에 힘쓰라. 우리는 코로나라는 그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미국의 신앙생활이 언제부터 쇠퇴기를 맞이했느냐라고 했을 때 TV에서 그 기독교 방송이 나오기 시작한 때부터 기독교가 몰락했다라고 주장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무슨 의미냐? 예배를 쇼핑하거나 혹은 내 기호에 맞는 예배를 드리고 내 편의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에 나오기를 거절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관계가 없어지고 교제가 없어지고 공동체가 없어지니 서로 붙잡아줄 사람 없이 그저 유실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앉아서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편하고 좋았지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으니 이제는 하나님 눈치조차 보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려서 미국 교회는 쇠퇴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하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왜 교회를 떠나게 될까? 잘 생각해 보자면 결국 누구에게 실망을 했느냐? 사람에게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모이기가 싫어서 안 나오는 추세를 가지고 가고 있지만 결국 왜 그러면 모임에 나오기가 싫으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이 싫어서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늘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과 25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여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모이라가 아니라 격려하여 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격려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로 프록시즘이라는 단어인데 뭐 어떻게 발음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단어의 느낌이 중요합니다. 느낌. 온화하게 사랑과 선행으로 야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서로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격정적인 단어,
강하게 자극하다, 각성시키다, 혹 폭동을 일으키도록 부추기다 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격려하라는 것은 그냥 야 우리 같이 가자, 야 우리 같이 가자 이게 아니라 야 진짜 우리 같이 가야 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단순히 그렇게 막 잡아 이끌어 가는 것이 막 공격적이고 막 강압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여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사랑과 선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선행은 하나님께로 이끌어감을 의미합니다. 결국 서로를 격려하여 사랑과 선행으로 이제 데리고 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어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라는 뜻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아주 강하게 끌고 오라는 것이지요. 품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젊은 세대일수록 섞이기를 싫어하는 성향이 짙어지는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데는 장사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뒤에 청년부들 나와 있는데 청년부들이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 주니까 청년부가 막 부흥하잖아요. 이때 여기 청년부들이 막 아멘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은가 보네요. 부흥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해야지, 나 혼자 주님께로 나아가야지가 아니라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여 같이 끌고 와야 돼요. 인터넷 예배, 온라인 예배가 잘못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를 이제 담당하고 있을 때 아이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써먹었던 전술이 있습니다. 아이들과는 거의 전쟁이거든요. 전술이 있었는데 8번 칭찬을 하고 2번 이제 지적해 주는 겁니다. 이제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거죠. 훈계를 2번 하는 겁니다. 8대2 전술이라고 저는 스스로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관계 맺을 때 어떻게 맺어야 될까요? 어우 저거 꼴보기 싫어. 어우 네가 이러니까 아우 차라리 교회를 나오지 마.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누가 교회 나오고 싶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돼. 그러면은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틀린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8번 칭찬해주고 2번 훈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성적인 시인이었나요? 그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을 할 때는 누군가의 가슴에 꽃을 심는다는 마음으로. 어마어마한 말 아닙니까? 말을 할 때는 누군가의 가슴에 꽃을 심는 마음으로.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하실 때 내가 그 사람 마음에 꽃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정말 여리여리한 그 꽃을 한 송이 한 송이 심어주고 그 꽃이 행여 다칠까 조심스럽게 그게 바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본질의 마음인 것이지요. 격정적으로 하지만 그 본질의 마음은 여리여리한 그 꽃 한 송이를 심듯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양문교회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양문교회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제가 앞에서 찬양인도 잘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물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예배당에 나오셔서 찬양대회 귀한 찬양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더 아름다워져서도 있지만,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마음에 새겨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는 나의 의로움과 나의 자랑을 위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첫째로 하나님께 나아감, 둘째로 사랑과 격려로 서로를 돌아보아 이제 격려하며 나아간다는 것.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감, 둘째가 격려하여 나아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양하고 같이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